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량이 좀 많네요. 52절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쪽에 예루살렘은 그 구약에 그 예루살렘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예루살렘. 근데 우리 신약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행여 지금 저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지역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게 원칙이란 거 아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섬길 만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저도 좀 고민을 합니다. 저도 지역교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워낙 지역교회 하는 데는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좀 여러분 알다시피 까칠하고 바른 말하고 그런 성격이라 성도들 자꾸 그들에게 귀가 가렵도록 어떤 게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를 하려고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 접촉하다 보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이에요. 그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 이제 대언자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거기서 파송을 하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거예요. 또 전도자를 파송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제 아까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배웠죠, 여러분. 2장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설교, 또 스데반이 설교하죠. 오늘은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잘 들으셨을 때 정말 저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사설이 없어요. 사설이 그냥 엑기스, 오직 주님 말씀만 전하는 거지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지만 하도 길어요. 오늘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니까 쭉 여러분 아시겠죠? 13장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13장.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형제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 있어요. 왜? 히브리어는 유대인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는 전 세계 공통어예요. 지금 영어같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였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그런데 신약에 우리 기독교는 온 세계적인 온 인류. 그래서 이스라엘 대처시나 그런 거 안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만 향한 게 아니라 온 복음이 우리한테 다
선포됐는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은 믿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치시나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던 교회예요.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가장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그 지교회라는 거 요새 그 보면은 그 특히 순복음교단에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면 쫙 영상으로 밑에까지 보고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교회, 지교회. 어떤 목회자가 그 영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 지역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로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오늘 보면은 그 영상 하나 해가지고 저기 목사 좀 이름날 목사 해가지고 그 목사의 영상 보고 지역에서 섬기고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역교회. 대언자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은 루포 있죠. 루포 십자가를 진 루포 그 아버지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빨리 가요. 오늘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내가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여러분도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시기.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구별을 하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사울은 그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아까 헬라어로는 바울입니다. 뭐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울로 거듭나가지고 사울로 됐다. 그런 그 데피셔를 이고 그들을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아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데 그들을 보내니라. 안수 임명장을 준 뒤 우리가 목사 안수하고 뭐 교회 가면은 장로 안수하고 저 임명이에요. 임명 안수라는 의미가 뭐 이걸 갖다가 또 안수가 이것을 잘못돼 가지고 뭐 기도원 가면 막 어깨를 막 두드리고 무스르고 막 그런 거.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향하여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사이프러스 지중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요한이 섬기는 자 뭔 얘기냐면 집사격이죠. 그러니까 돕는 자 누구?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자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로 나와 있죠. 두었더라.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이거 섬이에요. 이것도 바보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라. 바라는 것은 그 요한의 아들 뭐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복음성가에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왔을 때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게 동명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 같이. 그래서 우리가 꼭 할 때 나사렛 예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걸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난 줄 알아요. 나사렛에서 성장했잖아요. 헤롯을 피해다가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헤롯을 피해서 왔는데 다시 이제 유아 때 온 것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래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났냐. 그래서 그 배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충. 그러면 가서 누굽니까? 마리아나 요셉한테가 찾아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나사렛에서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베들레헴에서 났다가 그 피난 갔다 왔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 걸 구분하란 말이에요. 이 이름이 똑같대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어떤 마법사는인데 그는 거짓 대언자고 근데 하필이면 유대인이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거기 거짓된 자란 말이에요. 비스무리하잖아요. 우리 목사들 중에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전화 한 통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지금 집회를 하더라고.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교회 신문에 나왔어요. 불세례 받읍시다. 불세례 받읍시다. 그런 집회를 하더라고. 지옥 가자는 얘기 아니야. 성경 모르는 목사들 많아요. 그래서 거짓된 자가 되고. 그런데 목사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면 비스무리합니다. 7절.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요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서기요 바울 지방 총독, 또 이름이 비슷했잖아 자꾸. 그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 총독은 그 지방 총독이에요.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분별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마법사 이제 나오네요. 아까 바예수라고는 예수의 아들 마법사가 엘루마예요. 엘루마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기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회방을. 총독을 바울과 바나바의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여기 나왔죠.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바울은 헬라어 그리스어, 사울은 히브리어예요. 뭐 사울이 변화되어서 거듭났더니 바울이 되었다는 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님으로 그냥 성령 받은 정도면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부활이 있어, 이런 정도예요. 근데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사울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를 주목하고, 아까 거짓된 자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지식에. 간교는 뭐예요? 뱀이죠. 뱀이. 이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다. 모든 의의 원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란 말이에요. 네가 주의 바른 길이죠. 길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거짓된 자, 마법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애들 손자들 마술학원 그런 거 다니지 마세요. 그게 속임수예요. 이게 마귀의 원천입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천만의 말씀.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모르고 와서 여름 수련회 때 마술사 하나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재밌게 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지금 보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그러면 아따 저 목사님은 교양덩어리 되게 없고 성질 더 넣고 까칠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야, 마귀 새끼야 그래버렸잖아요. 이 원수 새끼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는 그 자들 교회 안에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까닭없이 화를 내는 자는, 아까 화는 내야 하는데 까닭없이 내란 얘기예요. 내지 말란 얘기예요. 뭐 화를 내지 마 평생.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목사 사모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 속에 품고 있다니까. 까닭없이 화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화를 냈잖아. 마귀 새끼들이야, 원수 새끼들이야.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저주 심판의 손이죠.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더라. 눈이 멀어버렸어. 함에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아까 마법사가 이제 눈이 멀어져 버린 거야. 해를 못 보는 거야. 이에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보고 믿으며. 아까 이런 게 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 사건. 이 표적 사건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거 믿게 하기 위한 거야. 근데 왜?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적 표적들은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한 거. 근데 믿지 않아.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한테 왜 그런 것을 하냐고. 믿었으면 말씀. 아까 그 뭐예요? 방언이라는 것도 타언어로 막 말하게 하는 것도 믿게 하기 위한 거잖아. 믿게 하기. 근데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모여서 그걸 하냐고.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고. 안 믿는. 그게 진짜라면. 그러면 우리 동서가, 우리 올케가, 우리 이모가, 대학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독일어를 하고, 저 프랑스어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언어 아니잖아. 그런 얘기 했더니,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요새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많이 떨어져 나갔더라고. 자기들이 믿는 것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하나밖에 없거든, 자기한테. 근데 그 방언이 헛것이라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이 손해지 뭐. 이제 바울과 그 행일의 그 바보에서 섬에서 배를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선교사 아무나 안 하는 거예요. 선교 아무나 못 해요. 그것도 선진국에서 선교를 하면 일부라도 갑니다. 일부라도 애들 데리고 유학시키려고. 저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 같은데. 제 친구는, 탄자니아로, 우간다로. 그런 데로 정말 열악한 데로 다닌다는 말이에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니까 가르치려고. 율법과 대언자들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회당의 치리자들이, 회당의 장로들이 아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한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아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회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을 갖다 안식교에서는 봐라 토요일 날 바울도 예배 드렸잖냐. 예수님도 회당에 안식일 날 갔지 않냐. 그러니까 토요일에 하는 게 맞다. 토요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교가 모여서 토요일 날 모여있으니까 그들을 효심시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가야죠. 그들 보러 따로 일요일 날 나오라면 그들이 나오겠어? 17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대표 기도식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또 어디 오고 있는 거?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발로 데리고 나오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는 얘기인데 대표기도 나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장로들이 있더라니까. 그 목사님 또 한마디 안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데리고 나오시고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소행이 못됐죠. 못된 것들. 여러 가지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일들.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우리 지금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를 1년을 넘게 했던 창세기를 다음 주에 끝나는데 자기 아버지 요셉이 야곱을 묻으러 갈 때 열흘 길도 안 돼요.
갔다 왔다 하는데, 근데 40년 동안 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금방 믿은지 6개월, 1년 만에 탁 거듭나가지고, 정말 6개월도 안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40년, 50년 되는데 지금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런 짓거리. 광야에서 온갖 소행을 하는 거야. 악행을. 장로가, 심지어 목사까지도 40년 동안. 제가 보면 예수 믿은 지 벌써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느냐.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들을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져. 12지파. 이거 우리 아니에요.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사 통치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을 따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거든. 우리도 왕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만드는데 재밌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 있죠. 바울이 사울이잖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울이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40년 동안 주셨다가 사울한테 왕권을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은 뭐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23절 아까 여기 제가 읽어드렸죠. 화면에 안 보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뭐예요? 다윗의 시로 의해서 쭉 예수님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천년왕국.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시에서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24절.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6개월 먼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이 회개의 침례는 지금 우리가 받는 그 세례, 침례하고 틀립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네. 회개. 여기 나왔네. 회개의 침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거지. 우리가 받는 세례 침례는 나는 죽었고 새롭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거듭남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그냥 회개입니다. 회개.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회개의 침례라고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지. 6개월 먼저 요한이 왔어.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요한이 메시아인지 알았잖아.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6개월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겸손한 요한을 갖다가 배도자로 보라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새 요한을 해야 하거든. 새 요한을 해야 하니까 여기를 헌 요한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요한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얘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두려워해야 한다고. 두려워. 근데 개역성경은 이걸 경외라고 해놨어. 경외. 그러니까 뭔 말인가를 모르잖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예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래요. 어린애들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흘리고 그런 애들을 이제 3살 4살짜리는 항상 사랑으로 품어줘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놈이 그런 짓을 해? 두려워해야지. 이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보내셨거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려요. 소문자 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인 것은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소문자로 쓰이는 건 말씀드려요. 기록된 말씀. 너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장로들이,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일마다 읽어요. 그런데 그 대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그걸 무슨 말인지 몰라. 그분은 모든 성경은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예수님은 구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비유나 속담이나 훈계로 여기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예수님을 정죄하여 대언자들의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이 대언자들의 목소리는 뭐예요? 네가 불순종해서 결국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을 찔러 죽일 것이라는 그런 대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지. 누가? 그들의 치리자들이에요. 그들의 치리자들. 그들의 치리자들은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여당이에요. 여당. 장관하고 있고 뭐 당대표, 위원장들, 그 여당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야당이에요. 지금으로 말 것 같으면 야당. 비판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당, 야당, 서기관, 바리새인. 거기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합류하잖아요. 합류. 그러니까 2000년 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헤롯과 빌라도와 모든 했던 거랑 지금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의 지금 정치권에 교회 지도자들이 붙어가지고 알랑알랑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을 비호해 가면서 그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이 똑같아요. 서기관, 제가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이, 그때 당시에 서기관은 정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야당이에요. 야당. 비판하고 그 바리새인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은 지금으로 말했던 목사들, 그 높은 목사들, 레위족 속에서. 지금 서기관이 뭐예요? 여당이에요. 지금 정치하고 있는 장관들.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같이 뭉쳐서 그 헤롯, 빌라도하고 같이 모하면서 지금 11조 받아먹으면서 군림하잖아. 상석에 앉아가지고. 그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니까 그냥 제사장 하면 땡이지. 땡. 또 회당의 치리자들, 장로들. 그냥 끝내주는 세월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군중들을 몰가다니고, 참 가만히 보면은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왕으로 삼을 것 같거든. 그러면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니까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지금 반신반의해요. 여러 가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보면 저분이 뭐 비범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 같고, 그 약속된 메시아 같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가만두들 안에 믿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한국에. 그래서 뭐예요? 한국의 정치 목사들, 지금 정치 목사 있죠? 그들은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뭔 얘기를 해도 성경에 예수님은 정치하고 무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그리고 온갖 불이익은 다 받았어요. 근데 깃발 들고 나갔어요?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응? 거기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정권 때려 엎으라고 안 했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그 헛소리 그만하세요.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자기가 정치하고 싶고, 자기 소신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 막 소신에는 막 피가 끓지. 정치 목사들한테 속아나면 여러분들의 상급이 자꾸 깎여요. 뻘짓하는 거예요. 뻘짓하는 거. 상급 깎이는 건 마시고 정치 목사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입니다. 대언자의 목소리를 성취했다는 건 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일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누가? 그들의 치리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응?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인,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다면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우리한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지금 목사들이 부활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으로 부활한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거듭난 게 부활이라고 그러고, 신천지에서는 신인 합일이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의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라. 어떻게 부활하고 나서 여러 날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기쁜 소식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였다는 것이라. 부활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부활을 말하는 거야. 초림이 아니야. 부활이잖아. 부활. 시편 2째 편에 다시 일으키는 거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도달하지 아니하게 하실 거. 썩었죠. 사람은 썩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썩은 몸이 아니잖아. 부활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의를 너희에게 베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윗도 공의를 베풀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거기 자식을 낳았죠. 심지어 그 자식이 솔로몬이야. 큰애는 죽었지만 또 우리아를 사주를 했죠. 가서 전쟁터 최전방 보나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긍휼을 보였어요. 긍휼을. 내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다고? 이게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그런데 개혁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하려느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근데 개혁성경 이게 빼버렸잖아. 기쁜 소식을 딱 여기만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요 우회를 빼먹었잖아. 우리에게 너희는 기쁜 소식을 밝히 하려니 부활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믿는 거야. 부활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뭐라고 예수님 믿어? 부활하려고 믿은 거야. 근데 개혁성경의 기쁜 소식을 뺐잖아. 개혁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나 개혁성경을 가지고 전하는데, 제가 킹제임스를 가지고 전하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저를 매도하고, 어? 저를 이단시하고. 기쁜 소식,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게 하려는 요걸 딱 빼고,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신 욕성만 딱 하고 있잖아, 개혁성경이. 여러분, 성경 번역하면은 뭐, 성경 번역하겠다고 그러면, 깜빡 죽더니 누가 뭐 성경 대단한지 알아요? 영어 하는 거야. 영어 할 줄 아니까 하는 거야. 저는, 그나마 영어도 못하지만, 영어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알았으면 뭐 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번역할 때 이런 거 싹 빼버리고. 킹제임스 성경도 여러분 조심해서 보세요. 조심해서. 바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 아까 했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킹제임스 얘기하는 거, 킹제임스가 지금 서너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개혁 성경을 베낀 킹제임스들이 많아요. 개혁 성경을 갖다 그냥 베낀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하게 하면 제가 지적을 해주니까요. 잘 보세요. 그분께서 그분을 아까 이거 했습니다. 긍휼, 다윗에 관한 긍휼. 야,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어. 여러분 그 정도예요? 살인하고 간음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니까 무슨 죄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딱 하나, 고의로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로 응? 죄를 안 짓고 살았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인 걸로 인정하지 않은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썩지 않았어요. 부활에 있어서 더 좋은 몸이 되어서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땅으로 갔으나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다윗도 그 낙원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곧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사람으로 왔어요.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한 모든 일에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그런데 왜 자꾸 율법 지키라 소리를 하냐고, 교회에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뭐예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예요? 대언자의 글에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도록.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멸시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너희는 이상히 여겨. 걸려 넘어지지. 이상하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기이한 일이지. 멸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것을 믿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 날들의 한 일들,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적, 표적, 기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결코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멸시하는 자들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유대인들의 회당에를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가요. 이들은 시큰둥한 모양, 시큰둥. 아까 유대인. 근데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작 맏아들격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 복음이 옵니다. 말씀을 선포해 줄 것을 간청했죠. 어떻게? 여기서 이적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뒤로 넘어지고 지난번에 했던 베드로의 여러 가지 여러 언어들을 말하는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들이단 말이에요. 말씀들은 3만 1,000을 구절 67만 단어 말씀드립니다. 워지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여러분 제가 조금 의기소침하면 다 알아보더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그러면서 목사님 좀 건강하셔서 말씀 오래도록 전해주세요. 저 실력도 없고 저 별 볼 일 없고 그런 건데 그냥 몇 분이 그래요. 어떻게? 말씀들을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지. 교회 나가면 뭐예요? 교회 나가서 그냥 그냥 세상 프로그램이나 갖다가 놓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43절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다 해산한 뒤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단 말이에요. 따라.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더라.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5가지 면류관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서 그 생명들을 설득하란 말이에요. 잘 양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은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어떻게? 거의 온 도시 안디옥에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함께 나왔으나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나온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 말씀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신성모독이란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역하는 거잖아. 신성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거역하는 거. 누가 그랬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대적하고 반박하고. 여러분 제가 오지게야 제가 장로교 목사 자리를 차고 나왔어요. 저 장로교에서 안수받았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성도 때 이쁨 많이 받고 목사님들이 또 저를 많이 좋게 봐요. 제가 말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한 자리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한 자리 목사님 하면은 한 200명, 100명, 200명 있는 교회 하나 거기 담임 목사 자리 연결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근데 저는 딱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딱 받자마자 이게 틀린 게 알아버린 거야. 이 장로교 가르침이 틀려버린 게 알아는 거야. 켈빈 교리가 다 틀려버리고 개혁성경이 잘못된 걸 알아버린 거야. 제가 2012년에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 자리를 스스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고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뒤에다가 그 계좌번호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좌번호 올리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요. 요새 제가 방언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신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쳤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어쩔 수 있고 어째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변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곤고합니다. 많이 곤고해도 아까 뭐예요? 지금 믿는다는 자들이, 이게 지금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시기하고 대적하고 반박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이 바울을 갖다가 대적하고 못 오건단 말이에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뭐 후원 오신 분들 몇 명 떨어져 나가면 그게 아니,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려 받아들이지 않았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하지 마 이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유대인들이 배척했잖아.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는 자리 아는 자로 판단함으로 너희가 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걸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된단 말이야. 너희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요. 아까 시기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신성모독하는 자다.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향하노라.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나니. 누구? 바울에게, 바울 일행에게. 이방인들의 빛. 여러분들도 빛이에요. 여러분들도 빛. 빛.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빛의 본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뭔 얘기했어요?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5가지 면류관. 의와 영생은 내가 죽기다. 의의 면류관, 의, 영생,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내가 썩기다.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5가지 외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일꾼.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유대인들은 지금 삐졌겠죠. 유대인들은 입이 막 튀어나왔겠지.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말씀에 영광을 돌린 거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말씀 보고 울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 보고 쭉 울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동안에 몰랐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알고 보니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이것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아담과 이브, 아담의 피를 이은 자들이 모든 죄를 지을 건데 전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성부성자 성령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로 정했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믿는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예요. 그걸 믿는 자가 정해진 자지, 아무나 누구나 믿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자가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자가 정해진 자지, 미래서 정해진 자는 아니에요. 제 말 뜻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예요? 지옥을 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얘기하죠. 지옥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몰라.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예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지옥은 천사 타락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지옥은 지구를 만들기 전에 천사와 마귀가 천사를 타락시켰어요.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따라가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오신 것보다 커. 그래서 지옥을 날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 지옥을. 공사하고 있잖아, 지하에. 여기서 정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우리의 저주가 되사, 그분께서 저주를 다 감당했는데, 그분의 대속을 믿는 자, 그들이 정해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온 지역에.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지중해, 중동을 말하는 거죠. 중동.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러서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뭐 있겠어요? 어디?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부족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 로마서의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계획성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128억 7,548만 2,970명 주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수가 딱 차면은 마지막 때 임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노아의 때는 어쩌어요? 노아의 때는 온갖 동성애가 만연하고 네피림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네피림이 출생을 해서 천사와 여자들이 잠을 자서 키가 2m, 3m짜리들이 사람들을 수탈하고 온갖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악독이 가득하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120년 뒤에 여기를 심판을 해야겠다. 너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서 많은 그래서 어떻게 짐승들, 가축들 또 싫게끔. 그런데 뭐예요? 믿는 자가 8명밖에 없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 수가 차기까지가 아닙니다.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막 끝에까지 들어가서 지금이 24,000 종족인데 지금 22,000 종족이 돼가지고 2,000 종족은 아직 복음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탄한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 알아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선교에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셔서 때가 지금 때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모텔 같은 데서 생면 부지인 사람이 4명, 5명이 같이 집단 자살하고, 엊그저께는 또 경찰관 하나가 뛰어내린 데를 봤더니 경찰관이 10몇 명 들어오고 마약을 하다가 자기는 경찰이니까 그냥 뛰어 자살해버리고. 지금 보세요. 아무 목적도 없이 사람 죽여버리고, 마지막 때는 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큼. 동성애가
동성애 그것을 갖다가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갖고 합법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동성애, 둘이 동성들끼리 가지고 지금 혼인신고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이잖아.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어디 가서, 저 색시 하나 얻었어요. 남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가서 사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귀부인. 저 사람이 이대 나온 여자야. 저 사람이 장관 부인이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냈거늘.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층이지. 지역 유지들이 누구를? 바울 일행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냈거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거니온으로 가니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안 받아들이는데 별 수 없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제자들이 어때요?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님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들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자가 없으며, 믿습니까? 아멘. 나 예수 믿어요. 부활 믿어요. 이런 것 정도로 그건 그냥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1%가 됐지 2%가 됐지 받은 건데,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98%, 99%, 100%가 성령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제가 젊었을 때 저 그래서 실망을 안 한 게 뭐냐면, 제가 8년 연애했어요. 8년 연애했다 결혼했는데 35세 했는데, 제 35 나이가 40이 넘어 보였어요. 제가 좀 걸쭉하게 보였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생각들을 많이. 정말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욕심이 많아버렸어요.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탐탁치 않고 그랬을 때 늙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인 것 같아요. 제 얼굴. 어떨 때는 또 더 젊게 봐주는 분도 있더라고.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어쨌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 것? 그것도 없어요. 막 부자들 얼굴이 막 훤합니까? 부자들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그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상대적 빈곤감. 내가 아파트 하나 얻어갖고 어떻게 해서 25평짜리, 요새 서울에서는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17평짜리 하나 집 하나 해가지고 막 서울을 그 돈도 살려면 5억 가지합니까? 그랬더니, 학교 동창 하나 봤더니 가는 45평에 살고 있어. 그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진리의 영으로 가득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 바울의 설교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저도 본받아야 해요. 깔끔하게 하나님 말씀만 쭉 처리하는데 중간에 가다 쓰잘데기 없는 뭐 교훈되는 얘기 아니면 처세 살아가는 방법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